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시면 기쁘겠죠. 근데 어떤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기쁠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라 하면 늘 좋은 쪽으로만 사용되니까 그냥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면 좋습니다.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는 천사의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에게 그가 임신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주의 사자가 그 남편 될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그에게 그녀의 잉태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요, 그렇게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에서 카리스라 하는 이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나한테 쓸모없는 것을 안겨줄 때도 있지요. 그러면 되게 고마워할 것 같지만 받는 사람도 알아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데 자기도 쓰기에 아까울 만한 것을 왜 나한테 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요 고마워지죠. 그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것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좋은 것이. 이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대단히 나빠요? 선물만 받으면 막 알레르기가 나고 기분이 나빠요? 좋지요. 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특히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8절에서 읽었던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 사실은 천사가 처음부터 마리아가 임신할 것에 대하여 임신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임신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은혜를 받을 자여.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됐죠?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은 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는 것은 언제 정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후 때마다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세상에 시간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요. 마리아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시간 가운데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서 때가 되셨을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입을 자입니까? 그렇지요. 은혜를 입은 자죠. 근데 이 귀한 진리를 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아멘 하는 게 참 힘들어져요. 머리로는 다 알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아는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그것은 잊어버린 과거의 일처럼 다 차치해버리고 그냥 오늘은 오늘대로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얘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자, 3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어떤 은혜예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들을 삽니다. 은혜를 더해주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자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때문에 살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살고,
돈을 잘 벌어서 살고 그나마 지팡이라도 짚고 다닐 힘이 있어서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고 능력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추수도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육간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여건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터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참 오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 특히 마리아가 입었던 은혜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은혜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따라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자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일까요? 왜 마리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그는 불임 여성이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택하려면 그런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왕 나실 것 같으면, 그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통하여 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불임 여성이고 아이를 못 낳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하고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아닐까요? 왜 여기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나 우리 최인성 권사님은 아닐까요? 우리 최영기 권사님은 왜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으시는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어 쓰셨던 여인들 중에는 고멜과 같은 여인도 있어요. 참녀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호세아가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남편과 자식을 두고 또 바람을 펴서 이 사생활을 낳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그 짓거리를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를 택하심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 같은 자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내뱉은 말 한마디조차도 한 주간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그 우둔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될까요? 먹고 살겠다고 주의를 내팽개치고, 먹고 살겠다고 믿음을 팔고, 먹고 살겠다고
신앙을 내버리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을 자신이 있나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쓰신다고 하니까, 기도 중에 만나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도하려고 힘쓰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면서 애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절대로 무시하고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것들을 다 잊고 있었는지 말았는지 살았다면 그 시간은 대단히 안타까운 시간이지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먹을 수 없는 시간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말이지요. 은혜를 삐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버려치는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늘 구하나요? 안 구하나요? 아유,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뭐 까짓거 대충 살지요 뭐. 그럽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참 은혜라는 말은 깊고도 넓고도 풍성한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어요.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도 은혜가 없이는 이 말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얻은 공로가 나에게 없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으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겸손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정상적인 자는 겸손해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이건 교만이죠. 그거는 은혜가 뭔지를 아직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왜 주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나님 그분의 지혜이죠.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것인데, 수많은 신실한 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졸리시면 예배당 뒤로 나가세요. 나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는 게 낫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항하고 거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마치 로또에 1등에 당첨된 것 같은 막 미칠 듯이 기쁜 그런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그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임신한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이를 못 갖는 불임 여성이잖아요. 원래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폐경이 된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복된 일이지요. 기쁜 일입니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 라고 얘기하는 게 혹 창피할 정도로 때로는 기쁜 일이라고요.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 지금 임신하셔서 아이를 가져서 이제 막내를 임신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주책이지 무슨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막 숨기시겠죠. 이제 엘리사벳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가 임신한다는 건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죠? 건강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착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건강한 가정이고 남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7년, 1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어렵게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가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원사님?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 자녀가 주어진다는 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그 은혜를 할렐루야로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임신을 이야기하시는 천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27절에 보시면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우리가 여기서 두 단어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한 처녀가 아니고 약혼했다.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약혼했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라는 말도 좀 우리 약혼하고는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각 두 가정이 모여서 약혼을 하면 이제 결혼할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약혼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혼과 결혼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결혼에 가까워요.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기뻐할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복 받은 일입니까? 어떠한 경우로 봐도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좀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요.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지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기엔 무색한 일이지요.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에는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아봤어요. 이만한 돌덩이를 맞아보니까 딱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잖아요. 딱 맞으면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아픔도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별로 못 느껴요. 멍해, 피는 막 흐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맞으면 죽습니까?
한 사람이 던지는 것 맞아서 죽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내뱉는 그 한마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위기에 처했어요?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요. 당장 나오고 정혼한 약혼한 요셉은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 요셉은 뭐라고 설명을 해도, 어떻게 설명을 해도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있어요? 설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나 혼자 분명히 잤는데 아이가 생겼어.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그럴 재간이 없지요.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마치 뭐처럼 보여요? 저주를 입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정하시면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좋다고 더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마세요. 요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는데 죽기보다 가기 싫었어요. 표현 그대로 죽기보다 가기 싫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물속에 갖다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었으니 다음 타자. 그리고 택하시나요? 아니요. 요나 2번 부르셔서 쓰십니까? 아니요. 생각도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를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보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안 좋아 보이지요. 마리아가 입었던 은혜는 마치 은혜가 아니라 저주잖아요. 씨가 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지 그게 어떤 길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하고 똑똑하시니까 아마 그 길이 어떤 길이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딱 천사가 떠나가면서부터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요셉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들통이라도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 밖에 질질 끌려가서 돌 맞아 죽어요. 그 위기도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하지 못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한다는 말이 하는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리고 30이 돼서 남편이 일찍 죽고 장자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인데 그 아들이 30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요. 그 아들은 못이 손바닥에 발바닥에 창의 그 옆구리에 찔려 죽지만 자기의 자식이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음은 마음속에 찔린다고요. 마음이 찢겨나간다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알고 난 자가 그를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왜 큰 은혜고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마리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되지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고생은 직사게 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냥 고생 끝에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마리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또 하겠지만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 일들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막한 것에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뭘로 바꾸세요?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 입술을 한숨에서 뭘로 바꾸세요? 찬송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그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복되고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천국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더하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은혜의 은혜가 더해질 때 보기에는 전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 일에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릴 때 신자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저주 같아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멘 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길 속에 마리아와 같이 주님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 주를 사랑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